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좋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새로운 소망을 갖는 나오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그 언론과 문필 분야에서 뛰어난 대중적 공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그런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수여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퓰리처 상이라고 합니다. 퓰리처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히긴슨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있습니다. 여자 기자인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6.25 동란을 소재로 해서 기사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던 여자 기자입니다. 이 히긴슨 기자가 쓴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 미 해병 용사들을 취재한 것인데 영하 45도를 오르내리는 압록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탄을 맞아서 파괴된 트럭 옆에서 미 해병 용사들이 모여서 자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깡통, 통조림 이런 것을 까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한 전쟁 속에서 영하 45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깡통, 통조림을 까먹는데 그 까먹는 모습을 그 여기자가 보니까 얼굴에는 막 수염이 두수룩하고 먼지가 막 두범벅거리고 강추위 때문에 막 옷들이 다 막 빳빳하게 얼어가지고 참 그들의 모습은 이 기자가 볼 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이 여자 기자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한없이 서글픔이 있었대요. 너무나 서글픔이 있어서 혼자 중얼거리는 어쩌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살아 젊은이들이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낯선 곳에 와서 이 처절한 위험 속에 버려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히긴슨 기자가 이 군인들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들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겠는가, 구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말은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바로 희망을 달라는 얘기겠죠. 희망을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고 정말 그들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하 45도에서 전쟁터 속에서 정말 죽음을 앞에 둘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희망이다. 또 대지의 작가인 펄벅 여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펄벅 여사는 희망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살 수 있대요.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 약 3일을 살 수 있고요. 공기가 없이는 약 8분을 살 수 있답니다. 8분이 지나면 사람은 죽는답니다. 공기 없이.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단 1초도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들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희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 다다른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향해 가는 그런 희망이 되죠.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내일 희망이 없다면 살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의 그런 말씀입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두 고부간의 그 사임이 아닙니까? 고부간의 삶이 참 낙심이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희망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바라보고 다시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모든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며느리 루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보아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음으로 내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삶이 불안했던 나오미가 내일에 대한 삶의 희망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오미가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루시 가져온 양식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고 이제 꼭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는 타양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빈 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옴으로 인해서 그 먹을 양식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보리삭을 떨어보니까 그 양이 얼마 정도 됐다? 한 예밭쯤 되었다. 한 예밭쯤 되었다고 하는 건 예바라고 하는 것은 대략 23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23리터 정도 되면 우리나라 그 쌀을 되는 되가 있잖아요. 되로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12대. 그러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한 마리 넘으니까 12대 정도 되는 이삭을 떨어보니까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삭을 주온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온 뒤 루스는 자신의 이삭을 주어서 떨어가지고 다 떨었어요. 떨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다고 했어요? 보아스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상을 차려줬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 살아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인 자신을 밖으로 내어놓고 염려하고 정말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루 동안 한 일을 모두 다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거죠. 낙심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좋았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리다 하리라. 의로 많은 양의 그 곡식을 다 가지고 보리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디서 주었느냐는 거죠. 네. 보통 이삭을 주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많이 주어볼 수 없었을 텐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걸 물어보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나오미 생각에는 이방인인 그 며느리가 하루 동안의 보리를 한 예바 정도 줍는다고 하는 것이 예사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먹을 것도 자기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려면 또 도시락도 싸가지고 점심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먹을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안 했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점심을 얻어먹고 음식을 넣고 음식까지 싸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며느리 룻이 그렇게 이삭을 한 예밭쯤 주워오고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네가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이삭을 주워왔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받게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양식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며느리의 그 모든 그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비록 이방 땅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말하라.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네. 내 모든 삶은 내가 쓴물 같은 그런 삶이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고 불러라. 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마음에 큰 그런 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빈털터리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그 며느리도 과부, 자기도 과부의 몸으로 살아갈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룻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많은 양의 곡식을 구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가지고 온 양식을 보는 순간 나오미에게는 그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꿈이 생기는구나, 희망이 보이는구나, 소망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막막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양식을 예배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며느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아스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면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소망을 회복한 나오미는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이 이삭을 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가치잖아요. 다른 사람의 가치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룻은 한 예바나비는 그 보리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권고하셨다는 말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권고해 주었듯이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그 지방에 아주 호의가 있는 자, 가진 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능히 룻과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나오미와 룻에게 그를 도울 사람은, 그에게 기업을 모을 사람은, 권고할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력한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금도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서 양식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장 3절에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두
성경 구절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을 때 많은 양의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롯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권고하사 소망이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셔서 산수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산수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산수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망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내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 며느리 룻에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가운데 있었구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며느리가 호의를 베풀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구나.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세워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기업물을 보아스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이 있었죠. 왜 밭이 그 넓은 농경지에 다른 사람 밭이 없겠습니까? 다 다른 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보아스가 나의 가정에 기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서 그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존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신과 며느리 누십니다. 생존한 자. 그렇다면 사망한 자는 누굽니까? 사망한 자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보아스가 그의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신들에게도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십수년을 살아가면서 깜빡 보아스를 잊어버릴 수도 있죠. 과거에 거기 살았을 때 그 자기의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 주고 그랬던 보아스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다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정에 베풀어진 보아스의 호의를 강조하면서 그 보아스를 칭송한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이 보아스를 향한 나오미의 기대를 보이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다시 찾게 되고 그 기업물을 보아스를 다시 기대하게 하고 바로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고 있는 호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가 자신의 가정에 기업물을 수 있는 유력한 자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밖에 없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줄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부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물을 소망이 되시는 분인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룻의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누구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고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 고엘 제도가 무슨 말일까? 먼저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되찾다, 모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그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게 되고 헐쭉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당한 부패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데서 생겨난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엘된 자는 고엘 의무를 감당했는데 어떻게 의무를 감당하냐면 거기 앞에 써놨죠. 가난한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판 유산을 소유를 다시 사주는 의무, 이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가난한 친족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판 경우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량해주는 의무,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복수해주는 의무, 또 그리고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의무, 또 친족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의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고엘 제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빚도 갚아주고
죄져서 감옥에 가면은 저 돌을 부어서 나오게 하고, 자식이 없으면 대신 자식을 낳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족 관계, 남은 안 돼요. 친척 관계에만 고엘 제도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보아스는 이런 고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보아스를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력한 자, 훌륭한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격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기업물을 짜라가는 고엘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죄를 다시 대속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고엘의 자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하시기 위해서 고엘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바로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어있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미가 내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이 우리 며느리가 과부인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제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어느 정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두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룻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보리상을 베는 소년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단을 묶는 그 소녀들 틈에서 룻이 부담 없이 이삭을 죽도록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그 룻에게 자기 며느리인데 이방 여인, 분명한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정도로까지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룻을 부르는 순간에 아마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눈에 반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룻이 이미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저 멀찌감치서 지금 자기 밭에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는 일꾼들이 아마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아마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르죠. 그 와서 보니까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는 순간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그 루세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싹이 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싹이 텄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결혼을 한 거죠. 그 본문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자라고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그 보아스가 루세에게 한 말을 지금 루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루시 전해준 이 보아스의 말 21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지니려고 그 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나오미가 바로 자기 며느리 루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며느라 루사, 이 남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고엘물을 기업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남자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시키는 대로 잘해. 바로 그런 말이야. 나오미가 루시에게 이런 충고한 것, 이 말을 한 것은 루시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을 주우려 갔다가 자칫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 남자는 장차 네 남편이 될 남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한 것이죠.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리 추수에 이어서 밀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리는 밀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대개 태양력으로 4월 중순경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리가 먼저입니까? 밀이 먼저입니까? 박경태 교사. 모르세요? 박광훈 교사. 보리가 먼저입니까? 밀이 먼저입니까? 모릅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밀이 좀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루시 보리 추수에 이어서 밀 추수 끝날 때까지 내내 그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아스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한눈에 반해발 뿅 간 여인이 지금 이삭을 주으니까 그 여자를 멀찌감치서 보았기도 했을 것이고 가까이서 보기도 했을 것이고 보면서 룻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앞으로 내가 나의 아내로 삼을 여자인데 얼마나 유심히 보았겠어요. 그리고 거기 23절에 보면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말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변함없는 효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과부대 혼자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밭에 이삭을 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를 잘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혹시나 한끼는 굶을까 이거 염려스러우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운 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습니다. 이런 룻의 성품이 이 보아스가 생각하고 그런 걸 들었을 때에 그런 것을 지금 이삭 주는 그런 과정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남성이라면 그런 여성을 보고 그렇게 호의를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룻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이 깊어짐에 따라 보아스에게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내일 또 봐야 되고 보고 싶고 그런 관계. 그래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보아스에게도 깊어지는 거다. 내가 이제는 저희 여인과 결혼하면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그 기업을 물을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점차로 무르익어 가서 마침내 이들이 결혼을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고 있는 관심을 통해서 그가 그녀의 가정을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더욱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에게 큰 소망이 생겼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며느리를 억지로 따라와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와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어 물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랑했던 거라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 속에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면 룻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추수의 주인으로서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으로서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네가 이 나의 일꾼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추수할 때 참 힘든 추수 때입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알곡을 떨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이삭을 묶고 있는 것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지요. 이삭을 모두 베어서 가루로 묶으면 탈곡기로 타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쭉저기는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알곡과 쭉저기를 고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추수를 해가지고 탈곡기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탈곡해보면 알곡은 요즘은 자루 속에 들어갑니다. 자루 옆에 따가다 대놓으면 자루 속에 들어가지만 쭉저기는 어떻게 돼요? 다 날라버려요. 자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름이 되든지 뗄감으로 떼버리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바로 이런 영적 추수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십니다. 예수님은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추수밭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삭 죽기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알곡과 쭉종이를 분리하는데 타작을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삭단을 묶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단을 묶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주님 우리를 떨어진 이삭을 줍는 추수꾼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지만 추수의 주인인 보아스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의 관심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특별한 계획은 그의 추수가 모두 끝나고 나면 룻을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고엘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가정에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그 가정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엘로서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속자로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적 추수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은 그의 영원한 신부로 영접해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삭 죽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의의 멸류관을 쓰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우리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에 맡겨서 이삭을 주는 룻은 더 이상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방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추수의 주인이신 보아스의 신부의 자격으로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을 그곳에서 우리는 천군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그 소망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그 희망이 없고 그런 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을 왜 여기서 앉아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데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그런 희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그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들이 있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의 수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의 역할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고해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주는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그 뜻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네,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네,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주간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시일주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일들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맺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한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기업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부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오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학 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